질병도 없이. 7.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치유, 자녀의 떡. 당신은 거듭나기 전에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치유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치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는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과거에 이미 치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치유를 얻은 후에 죽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성경은 치유를 절실히 필요로 했던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녀는 딸이 극심한 마귀의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따라다니며 울부짖었지만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자들은 주님께 이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하니 보내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드리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대답만 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녀의 떡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구하였던 것은 치유와 해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비록 저 여인이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녀에게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에 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치유는 아브라함의 자녀의 떡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그녀는 아파서는 안 되었습니다. 치유는 그녀의 유업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모든 병을 제거할 것이요 내가 아는 애굽의 어떤 악한 재앙들도 내게 두지 아니할 것이라. 마귀가 질병으로 너희를 묶으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라파 곧 너희 치료자이니 내게서 질병을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2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의 축복에 따른 물리적인 유익과 영적인 유익 모두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치유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의 유업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매이는 것이나 애굽의 질병 중 어떤 것이라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신유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그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다시는 병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보통 이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치유는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며 아브라함의 자녀인 우리에게 치유가 유업의 일부라는 사실 말고도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치유를 받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치유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치유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지금 성경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며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치유를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치유가 자녀의 떡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나면 더 이상 어린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명철이 자라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자녀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두 성경 구절은 치유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말하지만 매우 다릅니다. 이사야는 미래, 곧 장차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섰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가 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을 목격했으며 예수님의 용모가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안수하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 곧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나타내며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서 그는 어떤 시점을 가리켰던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심령에 깨달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치유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질병으로 울부짖을 때가 아닙니다. 질병은 마귀의 거짓말이며 거짓 표적일 뿐입니다. 의학은 그것을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말씀합니다. 치유받는 믿음.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숨 쉬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거듭난 그 시점부터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당신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치유는 십자가에서 이미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치유를 받으려고 다시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 주님, 저는 믿음으로 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치유를 받았고 여전히 그러한 상태이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지유를 지키며 주장한다. 이것이 믿음이 말하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당신 자신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다고 성령을 힘입어 말했을 때 당신은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치유받았고 여전히 그러한 상태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감각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나 실험을 통해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입증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만지고 맛보고 들을 수 있으며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각이 그것을 실제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치유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네, 하지만 아직도 통증이 느껴져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육신, 즉 감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믿기를 거부하며 자기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 대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내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지만 못 박혔던 구멍을 보고 그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겠다고 강변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번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와서 만져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도마에게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감각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각에 근거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토대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기독교의 토대를 갖는다는 것은 당신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기적적인 표적들을 체험한 후에 참으로 믿음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기적이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기적은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초를 기적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유일한 토대입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이나 또 어떤 경험 그리고 감각에 의한 그러한 믿음은 금방 사라지고 말지만 매일매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준비한 믿음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줍니다. 샬롬.